10장 19절부터 25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경영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원래는 매해 저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고 아직 못 돌아오셨고 또 어제 오늘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오늘 성찬을 못하게 됐습니다. 마침 반주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새해가 가까우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안부 전화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도 전화하고 친구들도 전화하는데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덜어는 뭐 안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주로 캘리포니아 친구들은 안 드린다고 얘기하고, 이제 덜어는 이제 뭐 드리던 대로 드리는 거지, 적게 와도 상관없어 난 드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이제 운전을 못한다고, 저희 교회도 몇 분이 지금 그런 이유로 못 나오셨는데 못한다고 송구영신 예배를 5시에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오후 5시에. 송구영신 예배인가 싶긴 한데 하여튼간 5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야, 오죽하면 저럴까,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그리고 첫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이 굳세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1년 동안 고생해서 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 아마도 바울인 것 같은데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쭉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절,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자 앞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표준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앞섰는지 계산이 앞섰는지, 오늘 장로님의 기도 구절 가운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면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배소서, 고린도서, 전후서 같은 경우는 지역 그 예배소에 사는 사람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유독 이 히브리서만큼은 지역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히브리인들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게 되면 달고 다른 성도들한테 너희가 앞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히브리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자들에게 예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립니다. 그들은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요.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1년에 3번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고학적인 기록에 따르게 되게 되면 이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타는 냄새가 항상 난다는 거였어요. 이 타는 냄새가 항상 난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태웠죠. 여러분들 혹시 그 동물을 태우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야, 이 밤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역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태운다 그러지만 이제 단백질 타는 냄새뿐만 아니라 털 타는 냄새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역합니다. 근데 그 역한 냄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로마인들 볼 때에는 아주 기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게 되면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복된 삶,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36절 3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얘기하신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그 받으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기존에 드렸던 예배와는 좀 다른 예배를 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내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더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에 빽빽하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글로 적어서 기도하는 자들들, 그리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응답이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들어주시는 사람, 믿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막에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시대 때도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스라엘의 뜰, 그 바깥쪽으로 이방인의 뜰 해가지고 이 뜰
밟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안 됐고, 심지어는 여자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마저도 이 제단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담력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들은요,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가 너무 값싸졌고 교회가 너무 많고, 이런 소리 하면 그러나요? 교회가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도덕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습관을 따라 드리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게 되면 이제는 과거의 틀에 거쳐가지고 그저 습관을 따라가지고 가니까 가고 오니까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격을 얻은 자답게 행동할 줄 아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는 자격을 얻은 이것,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반으로 가르셨어요. 그것이 2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복받을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22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이거 편안하게 읽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을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훨씬 편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본문이 직역입니다.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 거고,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써가지고 새롭게 번역한 것이 표준세 번역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중에서 왜 해석이 어려운 것이 있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는 이 단어가 너무 뜬금없이 나온 겁니다. 표준세 번역의 번역처럼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해가지고 주어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단어가 그 뿌리다는 단어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맑은 물로 우리 몸이 깨끗하게 씻겼다 해가지고 이 문장이 이 앞뒤가 바뀌어야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뿌린다 그리고 몸을 씻는다 라는 핵심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아주 미국을 강타했던 한국 영화 아실 겁니다. 기생충이라고. 저도 여기 영화관에 가서 봤어요. 내가 영어장 막 안 보고 한국어로 미국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장면이냐 하게 되면 거기 주인공인 송강호가 이제 운전기사를 하잖아요. 부잣집에 운전기사를 합니다. 운전기사를 하는데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반지하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막 집이 물이 다 차고, 그래서 체육관 같은 곳에 가가지고 난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밥벌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운전기사를 하려고 갔는데, 운전기사를 하고 차를 이렇게 다 몰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장이었죠, 아마? 제가 여기 사장인 것 같은데, 뭐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사장이 막 운전기사인 그 주인공인 송강호를 막 구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쌍한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현대인들이 사회 가지고 있는 이 계급 사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과 너무 부자인 사람들 간의 차이인데, 그 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냄새의 차이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부유한 층이 될수록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이거는 지금 현대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계속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게 되면 이 냄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에 보게 되게 되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냐 하면 이게 나의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강조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뿌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썩어버린 거야. 근데 이 썩어버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라는 향기로운 이 향수를 뿌려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소한의 자격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서 예수의 피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향기로운 냄새가 없으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덮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너무 친구다 보니까, 예수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귀한 일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예수가 너무 익숙하거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향기롭게 나아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툭툭 쳐가지고 우리를 덮으시게 되면 우리의 썩은 이 죄악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향기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미리 준비하신 복을, 또 그리고 앞으로 들어주실 복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것도 되게 어렵게 써놨어. 그래서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게 직역이에요. 저게 맞아요, 번역은. 근데 도리의 소망이라는 거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굳게 잡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게 되게 되면 그렇잖아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리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장로님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그런 것처럼 말씀보다는 계산이 앞설 때가 있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피해가고 싶고, 또 주변에서 이리저리 유혹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 의인의 길은요 뚜렷해요. 거기서 한눈을 팔게 되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성도로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움직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께서 허락하신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꿈틀대요. 많은 성도들이 복 있는 길을 가다가도 이번엔 좀 이렇게 바꿔볼까 하면서 꿈틀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고백한 그 신앙, 도리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에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와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도 놓이게 될 거고, 주변의 환경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겁이 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거룩한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죠.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신 줄 모르고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엘리에게 쫓아가죠. 한 번 하고 두 번 했더니 엘리가 드디어 눈치를 챘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다음에 또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딴 데 가고 복 받지 못하는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십니다.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어. 왜 그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귀 기울여 들으시고 움직이지 말고 굳세게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여서 격려하라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밑에 있는 걸로 읽죠. 표준세 번역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예전에 미국의 무디 선생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무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끼고 이제 성경도 내가 열심히 보고 하니까 굳이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제대로 안 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때 떨어져 나갔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유튜브 틀면은 설교도 많이 나오고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내내 이것이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지, 사람들끼리 만나서 싸우지. 우리 교회에 안 그러지만은 교회 가게 되면 2-3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야.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났는데 그날도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굳이 교회 왜 나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청년의 물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나 예수 잘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이 청년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단 한 가지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난로에 있는 이렇게 차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딱 뽑아가지고 바깥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이 조개탄이라 그러죠. 미국에서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고기 굽는 이 조그만한 이 갈탄이요. 한국에서는 조개탄이라 그러는데 그 조개탄을 갖다가 문대기를 쏟게 되면 빨갛게 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 탑니다. 근데 그걸 하나를 바깥에 놓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예? 금방 식어서 꺼져버리죠. 무디 선생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딱 보여줬더니 청년이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했냐면요, 교회라는 곳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써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요, 의외로 약해서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년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에 힘써 격려하도록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그러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들게 되게 되면, 이거 시간 맞추느라고 예화를 하나 준비를 했던 걸 해야 될 수 기회를 얻었는데, 무슨 일이냐면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천주교가 들어가서 의외로 지금의 큐슈 지방에 천주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기록에 따르게 되면 좀 다르긴 하지만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시대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일본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박해했어요. 천주교인들이 결국은 거의 씨가 말라버리듯 했는데, 후에 19세기가 돼가지고 20세기 초 19세기가 돼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이 개항한 다음에 일본에 들어갔더니, 일본에 그때 16세기 15세기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기리스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서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너무 혼자만 예수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대를 지나가면서 변질돼가지고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부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이 뭐라 그래야 돼, 신앙 고백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좀 왜곡이 돼서 거의 이단과 다름없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혼자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믿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일본이 그런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로 흘러가면서 교회들이 이제 권력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무교회주의 운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해가지고 일본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것들이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 좋다 해가지고 무교회주의 운동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0년도 지나기 전에 일본의 기독교가 씨가 말랐어요. 지금 일본의 기독교는 1% 조금 넘나 2%가 안 되는, 때로는 1% 미만이라고 그러는 그런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로 30년 동안이나 수고하는 제 동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랑 선교 편지를 갖다가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예수 믿으신 분들은 정말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잘 믿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일들을 잘 못한다. 이게 선교사로서의 평생의 숙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멤피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적 원리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 많으니까 언제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제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모이기에 힘쓸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36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임에 인내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을 온전히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허락하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타성에 젖은 사람들처럼 히브리인들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추악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향기로운 제사 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 2026년에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귀한 주의 축복을 우리의 넓은 그릇으로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내년을 소망하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